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지켜야 할 원칙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올바른 신앙 태도, 이것과 관련된 교훈을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혹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에 드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분명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 계획을,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이후로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소멸되고 그 성막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앞의 상징, 그들이 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막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막과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근처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이 긴장 관계에서 늘 언제나 우세했던 이 전략적 힘의 균형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블레셋으로 확실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적은 열세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했고, 그 결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는 일을 군대를 물리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의 하나로 이 언약궤를 탈취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의 궁 안에서 평안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는 내면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지도력도 원활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왕궁에는 어느덧 다윗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세력을 얻게 되는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됐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그 평안한 시절에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현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막, 즉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탈출했던 시기에 다윗의 마음을 부리는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교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성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삶의 그동안 유지해오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던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되살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별것 아니었던 그냥 고민이 찾아왔는데, 그 고민이 여러분의 인생을 삼킬 정도로 심각한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삶의 황폐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이런 신앙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가 태어나게 된 동기, 그의 성장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성전을 이루고 있었던 언약궤가 그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영적 권세를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전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밖으로 유출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사가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됐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번제물이 있으면 그것을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큰 솥을 걸어놓고 그것에 각을 떠서 그것에 담았던 좋은 고기들을 갈고리를 거쳐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인들에게 내어서 팔도록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 마음대로 전쟁에 이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수단화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예배의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예배나 성전이 사유화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특정 캠페인을 펼치는 시간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이나 단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잘못 오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가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내 마음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그 자랑에 동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채워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그 공간, 그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의무감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성전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그곳 예배당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성전의 회복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삶의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 교회와 선교를 위한 일이라고 내가 말하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따르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예루살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안에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자기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 일이 온 백성이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그런 사인을 사람들에게 주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목각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길거리에 세워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 상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3만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모아서 이 군대를 호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수레를 제작을 해서 그 튼튼한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법궤를 실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고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신중하게 그리고 이 계획을 완성하고 세웠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계획도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었을 때 어찌된 연유인지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조정받지 않고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하자 이 수레가 덜컹거리기 시작하고 그 위에 실려 있었던 언약궤 법궤가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만한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뒤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 수레 이동에 관여했던 오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댔는데 그만 거기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 마음과 뜻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지라도 우리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에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규정되어져 있는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레위인,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격하게 명하신 겁니다. 누구나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고핫 자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이것을 메고 가도록 했는데 그 밑에 모서리가 있습니다. 금고리로 된 4개의 고리가 있고 이 고리와 고리 사이를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한 막대기로 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고핫 자손들 6명이 다 들고 자신들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도록 명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 거리가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그 일을 정한 일에는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서 언약궤가 나올 때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던 휘장 덮개를 뜯어서 언약궤를 다 덮고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성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먼 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으로 수레를 택하되 그 수레를 아무 짐도 얹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는 나름대로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먼 길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대신 수레에 얹어 가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말썽을 일으키고 결국은 오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위험한 순간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신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열심을 다했다고, 내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고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했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각을 따라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가 미스바에 이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에서 일어났던 회개 각성 운동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수만 번의 가축의 희생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사람들의 즐거움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사람의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다룰 것은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큰 부흥의 물결이 있었고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사람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몰려들었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들을 공개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섬김이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이 많이 몰려든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로 그를 섬겨서 공개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하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죽어서 시체로 실려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의 현장에, 은혜로운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것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일로 만약에 사람들 마음에 개인적인 욕심, 자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부흥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결도 완전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교훈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웃사의 죽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신앙은 과연 무엇이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평생 힘쓰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여러분 충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쁨과 보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